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의 입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의 입성. 왕의 입성.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겉옷을 벗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매해마다 우리 종료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쯤 되면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우리가 두 가지 소재를 가지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종려나무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어린 새끼 나귀를 우리 묵상하게 됩니다. 종려나무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그날로부터 약 150년 전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멸망받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잠시 동안이지만 예루살렘을 다시금 찾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활약했던 인물이 이스라엘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사람, 바로 마카비 장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금 차지했으니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이 위대한 영웅, 이 마카비 장군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외칩니다. 승리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열렬히 환영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종살이로부터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겠구나. 우리들이 해방되고 우리들이 건진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기대하며 그네들은 외칩니다. 큰 함성으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환영할 만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멋지고 아름다운 백마를 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에 필적할 만한 준마 정도를 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쳐 있는 그 당사자는 무엇을 타고 왔죠? 어린 새끼 낙이었습니다. 무언가 좀 부조합하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미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그분이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가 와서 하는 일이 있는데 전쟁하는 화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전쟁의 활들이 다 끊어지고 또 우리 거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이 또한 평화가 화목이 넘쳐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간다면 메시아의 도래, 즉 사람들은 그것을 환영하며 큰 소리로 외치죠. 자,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악한 통치자를 내쫓고 죽이는 방법을 먼저 꿈꿀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고 나서 새로운 왕이
또한 누군가를 내쫓고 나서 새로운 왕이 올라서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그 모습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오르시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은 그분이 죽으려고 오시는 길입니다. 세상은 요란하게, 분주하게, 조급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러한 세상의 환호성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침묵하며 묵묵히 걸어가신 자신만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러신 것 같아요.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잠시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그 위에 축사를 하시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5천 명, 장정만 5천 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했던 그 사건. 사람들은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놀란 것뿐만 아니라 그네들은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소리를 치며 외칩니다. 요즘 아이돌이 등장하게 되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어떻게 소리 지르죠? 오빠! 아마도 그런 소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환호성이 그 자리에서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왜 그럴까요?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당신 같은 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 왕이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먹을 것 걱정 안 하겠네요.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왕이 되어주세요. 왕이 되어주세요. 한마디로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경제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네들의 그러한 환호성 요구에도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다시금 내려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먹은 그 떡 때문에 사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먹고 있는 그 떡으로 인해서 사는 것인 줄 아느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떡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오병이어로 내어주시는, 바로 당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함성을 치고 환호성을 쳤을 때에 한편으로서는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누군가를 죽이고 왕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죽으시는 그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아버지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었기에, 그리고 그 길을 낙이 타고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함성, 박수 소리, 칭찬의 소리, 우리는 그 소리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함성은 우리를 기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함성을 지르고 소리 질러주면 마치 내가 무엇인가가 된 것 마냥 우리는 어깨가 으쓱해지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함성은 언제나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성은 매우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께 함성을 외쳤던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외침, 그것도 함성이겠지만 그렇게 입술을 벌렸던 그네들이 이렇게 또한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이것 또한 역시 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슈퍼스타 예수, 슈퍼스타 우리 예수님 이렇게 연호할 때도 우쭐대는 그런 허위의식 속에 사로잡히지 않으셨고,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하는 자신을 저주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그 함성 소리에 길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 함성 소리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진리란 무엇입니까?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갱신, 그 진정한 갱신은 함성의 크기가 아닌 바로 진실함, 진솔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오늘 맞이하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바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잠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짧은 단어, 절제하고 또 절제하며 침묵 속에서 외쳤던 언어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상에서 7개의 언어를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외쳤던 그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제된 단어와 절제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진솔한 말씀,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의 주님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동참하여서 더욱더 주님과의 깊은 만남,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선명하게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함성, 그 함성과 예수님의 그 침묵 사이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으로 우리를 가운데 오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디에 누우셨죠? 바로 말구유, 다른 말로 한다면 말 밥그릇, 그곳에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 즉 오시기 전부터 그분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예고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신 그분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33년 동안 그가 가는 모든 곳마다 평화를 이루어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평화를 이루신 분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분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심도,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 단어로 깨어본다면 바로 평화를 중심으로 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화의 삶을 살면서 평화를 누리며 무엇보다도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텐데,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평화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단지 낭만적으로 읊어대는 평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 대충 덮고 그래 용서하자, 이런 식의 평화는 더욱도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평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기 위해 처절하게, 아주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처절한 죽으심도 함께 묵상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이 시간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평화는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평화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받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대신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화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평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림에 있어서 함성 지르고 노래 부르며 큰 소리치고 어떤 흥이 있어 어떤 시끄러운 소리로 말하는 평화, 그런 평화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면서 얻게 되어진 그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함성을 부르며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서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멋져, 한편으로서 그 마음속에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세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함성 지르는, 그래서 얻게 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늘 평화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귀한 고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한편으로서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구분되기도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이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할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들이 앞에 있을 때, 아이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그냥 좋아하면 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면 되고 미운 사람 미워하면 되죠. 그게 가장 제일 편한 삶 아닐까요? 나 편한 대로 살겠는데 한편으로서는 시원시원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하늘 평안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계속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다가도 어느 순간 섭섭함이 들어가게 되면 순식간에 돌변하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근데 미워하는 사람, 미운 사람 계속 미워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엔 평안은 사라지고 또 그것 때문에 속 시끄럽고 괴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좋아할 때는 마냥 없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미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평안은 사라지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을 준다는 것이죠. 이 말은 미움과 평화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허락된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 예수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편한 대로 내가 하기 좋다고 내가 원해서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미운 사람 미워하고 나 자유 얻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은 어느 곳이든 어느 자리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한 번이라도 더 품으려고 노력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을 이루어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명령 중에서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하지만 낭만적으로 읊어대는 그 평화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운 사람,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기만 해도 내 속이 뒤틀리는데, 내 속에서는 우라통이 터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며 더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절대로 못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말라? 절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사람 볼 때는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될 나 자신이 오히려 건진받았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바로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힘을 얻었을 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은 시커먼데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느냐? 바로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도 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다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부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평화의 첫걸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미워하지 않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지?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만지심으로 나의 마음속에 평화가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평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내 주변에서 어떤 누가 나를 향해서 공격의 목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에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에이레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 우리 왕은 바로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의 왕. 우리 고난 주간인 지금 우리는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아니라 수건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를 경쟁 상대로 놓고 찌르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은 소리 지르면서 죽여라 하는, 무찌르자라고 하는 외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손에는 수건, 즉 서로에게 묻어있는 그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 마음의 수건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수건,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한다면 바로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발 한번 닦아주고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 다 닦아주는 양 그렇게 소리내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수건을 들고 이리저리 설치면서 내가 닦아줄게, 내가 닦아줄게, 내가 할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 주님의 섬김은 그냥 조용히 묵묵히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덮어주면서 그 더러움 그 발을 닦아내는 소리 없는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입술로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섬김의 삶은 말이 아니라 삶, 그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섬기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고자 이 자리에 왔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멋있는 말입니다. 멋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이 진짜 멋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논리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말은 멋있는 것입니다. 단지 종이장 같은 말의 능력이 아니라 그걸 붙이고 사는 담벼락 같은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실된 삶이 몸소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멋있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 가지고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가 담벼락에 딱 붙어 있어 보십시오. 벽지가 되어 보십시오. 그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100번 맞는 소리이지만 그 소리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엉뚱한 소리입니다. 엉뚱한 소리인데도 믿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은 낮아져라, 섬겨라, 세상은 높은 것을 성공이라고 출세라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청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백마 타고 군대 끌고 와서는 그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악한 통치자를 무찌릅니다.
로마 군정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섰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는 박수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서서 낮아져라, 섬겨라,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 말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공허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위대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 말이 진정성 있는 것이요, 또 멋있는 것이요, 또 위대한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 그 섬김은 마음이 겸손해야지만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이들의 소리는 요란할 수 있죠. 그 요란한 소리와 함께 더불어 그네들의 모습은 단지 섬김을 흉내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살게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곁에서 이렇게 허영심을 부추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너는 이 정도는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이 정도 차는 타야 되고, 이 정도 옷은 입어야 되고, 그런 상류 사람들 만나야 되고 하면서 그렇게 부추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출세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부추깁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는 좀 세련된 삶을 살 수 있지만 한 사람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부추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상태에서 누군가를 구제한다, 구제금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한 사람 동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나설 때에 비로소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더라고요. 누가 나를 봐주든지,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쭐대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치고 함성을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에 도취되어서 허위의식, 즉 나 잘났다 이런 경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겸손히 낙이 타고 내게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해 내더라고요. 우리 도봉교회를 보게 되면요, 정말 곳곳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한 우리 성가대, 교사, 누구 한 분도 귀하지 않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진짜 귀한 이유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거기에 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한 자리요, 귀한 보배 같은 삶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열심히 빈민들을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녀님, 당신 친구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괴롭지 않습니까? 회의심 같은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자 수녀님이 말을 합니다. 허리 굽히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 볼 시간 없습니다. 그런 거 볼 시간 없습니다. 우리는 1년 52주 시간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주간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만나는 주간이죠. 혹시 어떤 이들은 금식을 준비하고 계획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은 온전 금식하는 사람, 비록 한 끼라도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그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나는 드디어 살을 뺐다, 내가 굶었기 때문에 내가 몇 그램 뺐다, 이러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굶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오늘 5,000원, 10,000원 세이브 됐다, 이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지내는 만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구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 흉내만 내는 그런 섬긴 그런 예물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드리더라도 토요일 저녁 주일날 오늘 부활절이지 하면서 기계적으로 예물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간 정성껏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마음을 담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드려진 섬김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된 일들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왕. 여기서 생명, 이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요, 또 영원히 죽지 않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몸, 썩어지는 몸이 1000살, 100살, 1000살, 10,000살 이렇게 산다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몸으로 산다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 영원한 몸으로 사는 방법이, 영원한 몸이 어떤 것인지 설명할 길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생명이 그가 우리에게 약속되었지만, 그렇다면 지금의 삶은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동일하게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네들과는 달리 영생, 약속한 영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면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죠. 그럴 때 영생 없는 자들은 그만큼, 그 하루만큼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소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하루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죽음을 넘어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냐, 이것이 바로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겨울에는 죽어있는 나무나 또한 살아있는 나뭇가지나 다 똑같아 보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생기 없어 말라 비틀어진 그런 죽어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 달라집니까? 봄이 오면 달라집니다. 봄이 오면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그 꽃들이 망울을 지며 터뜨리게 됩니다. 한편 그 안에서는 꽃이 나올 것 같지 않지만 그 자리에 꽃망울 터뜨리며 딴 꽃 향기를 내며 살아있는 나무로서 그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여나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곳에 달려가서 그 나뭇가지, 한겨울의 그 나뭇가지를 딱 꺾어봐도 그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진달래 나뭇가지를 꺾어도 거기엔 진달래 꽃이 없습니다. 개나리 나무 가지를 꺾는다 해서 거기엔 개나리 꽃이 없습니다. 때가 돼야지만이 꽃은 피게 되고, 그 때에 맞추어 피어내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겨울나무처럼 너나 나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실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생명의 꽃으로, 그 가지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피어나? 할 정도로, 그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영생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른 나뭇가지처럼 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기대하며 살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나는 생명의 꽃을 피어날 자다, 나는 생명의 꽃을 피울 자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얻은 생명이 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각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그 가운데 생명의 봄바람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죽어있는 자처럼 똑같이 죽어있는 모습으로 한숨 쉬며 낙심하며 낭망하며 그렇게 하루를 허송세월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더욱더 생기 있게 활력 있게 더욱더 활발하게 나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산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한번 예수님과 함께 철저하게 죽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십시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소리에 그 함성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간다. 너희들은 떠들어라. 나는 그 소리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 평강과 그 평화를 누리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빛을 바라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생명의 꽃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